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구름도 쉬어 넘는다는 깊은 산골짜기에 인심 좋기로 소문난 최부자 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었고, 그 아래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 소리는 밤낮으로 천가하게 울려 퍼져 듣는 이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호랑이나 여우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왔지만, 최 부자 댁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배를 골는 일 없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그림처럼 아름답고 고요한 마을이었습니다. 최 부자 댁은 소슬대문이 으리으리하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여 있어도 집주인의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여 가난한 이웃들이 찾아와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는 늘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고, 마당을 쓰는 하인들의 빚을 소리마저 흥겨운 장단처럼 들릴 만큼 집안 분위기는 화목했습니다. 특히 최 부자는 늦게 본 외아들을 장가 보내고 며느리를 맞이하여 곧 태어날 손주를 기다리는 기쁨에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새 생명이 태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며느리가 머무는 별당 근처에는 발자국 소리조차 조심할 정도로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 댁의 며느리인 연화 아기 씨는 본래 마음씨가 곱고 성품이 어질기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만삭의 몸이 되어 거동이 무겁고 힘겨운 상태였습니다. 남산만한 배를 안고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그 얼굴에는 곧 엄마가 된다는 설렘과 아이에 대한 사랑이 가득 어려 있었습니다. 아기 씨는 바느질 솜씨도 뛰어나 태어날 아기를 위해 베네쩌고리를 짓느라 밤늦도록 등잔불을 밝히곤 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혹여나 아기 씨가 무리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좋은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를 챙기는데 온 힘을 쏟았고, 마을 사람들도 며느리의 순산을 기원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덕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이런 연화 아기 씨 곁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몸종 덕이가 있었는데, 덕이는 여느 여인들과 달리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라 쌀 한 가마니쯤은 거뜬히 들어 올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투박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덕이의 마음은 비단결처럼 곱고 섬세하여 아기 씨가 눈짓만 해도 무엇을 원하는지 척척 알아차리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덕이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최 부자 댁에 들어와 아기 씨와 친자매처럼 자랐기에 아기 씨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쓰는 일은 도맡아 하면서도 아기 씨 앞에서는 누구보다
다소곳하고 상냥한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덕이는 아기 씨가 무거운 몸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튼튼한 팔로 부축해주며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나 구성진 노래를 불러주어 아기 씨의 근심을 덜어주곤 했습니다. 덕이의 노랫가락은 어찌나 구성지고 흥겨운지 우울해하던 사람도 금세 어깨춤을 추게 만들 만큼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아기 씨는 그런 덕이를 단순히 부리는 종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동생처럼 여기며 아꼈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반드시 덕이 몫을 따로 챙겨줄 정도로 두 사람의 정은 각별했습니다. 덕이 또한 아기 씨가 낳을 아기를 자신의 조카처럼 여기며 어서 빨리 건강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연화 아기 씨는 곧 태어날 아기의 복을 빌고 순산을 기원하기 위해 산 너머에 있는 절에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 부자와 시어머니는 만삭인 몸으로 산길을 가는 것이 걱정되었으나 아기 씨의 정성이 워낙 지극한 데다 날씨 또한 더없이 맑고 포근하여 조심해서 다녀오라며 허락했습니다. 덕이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튼튼한 가마꾼들을 고르고 아기 씨가 가마 안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푹신한 방석과 간식거리를 챙기며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화사한 봄 햇살이 내리쬐 빼는 길을 따라 가마 행렬이 집을 나서자 마을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아기 씨의 무사 귀환을 빌어주었습니다. 절로 향하는 산길은 온갖 들꽃들이 피어나 향긋한 내음을 풍기고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며 일행을 반겨주는 듯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가마꾼들은 흥겨운 육자배기 가락에 맞춰 발걸음을 옮겼고 덕이는 가마 옆을 바짝 따르며 수시로 아기 씨의 상태를 살피고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절에 도착한 아기 씨는 법당에 엎드려 부처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불공을 드렸고 덕이도 그 뒤에서 두 손을 모아 아기 씨와 아기의 건강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산사의 고요한 풍경과 은은한 풍경 소리는 아기 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만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불공을 마치고 절을 나설 때쯤 서쪽 하늘에는 어느새 붉은 노을이 깔리기 시작했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사방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한 덕이는 가마꾼들을 재촉하여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지만 왠지 모르게 아침과는 달리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사의 소리도 뚝 그치고 풀벌레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숲속 길은 대낮의 평화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덕이는 불안한 마음에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가마 곁을 더욱 단단히 지켰고 가마꾼들의 발걸음도
점차 빨라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우거진 덤불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 고함을 지르며 튀어나와 가마 행렬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이 금방 산을 주름 잡으며 악명 높기로 소문난 산적들이었는데 번들거리는 눈빛과 손에 든 몽둥이가 보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놀란 가마꾼들은 혼비백산하여 가마를 내려놓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에 바빴고 순식간에 아기 씨의 가마는 산적들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덕이는 비명을 지르며 가마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산적 중 하나가 휘두른 몽둥이에 밀려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산적 두목인 듯한 자가 껄껄 웃으며 가마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만삭의 연화 아기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목은 최부자 댁 며느리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큰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좋은 미끼를 잡았다며 기뻐했습니다. 아기씨는 배를 감싸 안으며 제발 아이만은 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산적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기씨를 강제로 끌어내어 산속 깊은 곳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덕이는 흙투성이가 된 채로 일어나 산적들을 뒤쫓으려 했지만 다른 산적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바람에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손쓸 겨를도 없이 아기씨는 산적들에게 납치되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고 남겨진 것은 부서진 가마와 흩어진 짐들 뿐이었습니다. 덕이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지금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악물며 일어났습니다. 도망쳤던 하인 중 한 명이 피투성이가 된 채 헐레벌떡 뛰어와 덕이의 상태를 살피고는 서둘러 최부자댁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덕이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아기씨를 반드시 구해내겠다는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부자 댁은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는 며느리 걱정에 대문 앞을 서성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저 멀리서 옷이 찢기고 상처 입은 하인이 비틀거리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인은 대문 앞에 들어서자마자 털썩 주저앉으며 울부짖는 목소리로 아기씨가 산적들에게 잡혀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초의 부자는 눈앞이 캄캄해져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고 안채에 있던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평온하던 집안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고 하인들은 횃불을 들고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최 부자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관에 알려
포졸들을 풀어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옆에 있던 늙은 집사가 말렸습니다. 관아의 군졸들이 산을 뒤지기 시작하면 독한 산적들이 아기 씨를 해칠지도 모르고 만삭인 몸으로 험한 일을 당하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밤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사랑방에 모인 남자들은 한숨만 푹푹 내쉬며 발을 구를 뿐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한 채 절망적인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시각 덕이는 찢어진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고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아기 씨가 끌려가던 그 공포스러운 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숨조차 쉬기 힘들었지만 덕이는 눈물을 닦아내며 무서운 표정으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힘으로 산적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아기 씨가 잘못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덕이는 주먹을 꽉 쥐며 맹세했습니다. 내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아기 씨와 뱃속의 아기 도련님은 내 손으로 반드시 구해내고야 말겠다고. 덕이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차의 돛돌 위에는 벗어놓은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열린 방문 틈으로는 무거운 침묵과 한숨 소리만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방 한가운데 앉아 타들어가는 촛불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집안에 대소사를 논의하던 친척들과 마을 어른들도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관에 알리자니 산적들이 며느리를 해칠까 두렵고 그렇다고 무작정 돈을 싸들고 가자니 그들이 약속을 지켜 며느리를 돌려보내줄지 확신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만삭인 며느리의 안위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지고 최 부자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덕이가 들어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평소에 씩씩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결연하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 부자를 향해 자신이 직접 산적 소굴로 들어가 아기 씨를 구해오겠노라고 당차게 말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어른들은 덕이의 당돌한 제안에 깜짝 놀라 혀를 찼지만 덕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세운 계획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으로 맞서서는 승산이 없으니 산적들이 방심할 수 있도록 꾀를 내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사내 대장부들도 무서워하는 산적대, 소굴의 여인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의 뜻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다를 바 없다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물러서지 않고 자신은 여느 산에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래와 춤으로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재주가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산적들은 술과 유흥을 좋아할 테니 자신이 길 잃은 기생으로 위장하여 그들의 경계를 풀고 틈을 보아 아기 씨를 데리고 나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덕이의 말에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주인을 구하겠다는 서슬퍼런 충심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리는 가운데 최 부자는 덕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며느리를 구할 다른 방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덕이의 기지가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덕이는 어릴 적부터 눈치가 빠르고 위기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최 부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덕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만약 아기 씨를 구해온다면 너를 내 친딸처럼 여길 것이며 만약 잘못된다 하더라도 내 재산은 내가 평생 챙겨주겠노라며 눈물로 허락했습니다. 덕이는 큰 절을 올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덕이가 향한 곳은 집안에서 가장 오래 일한 행랑채 할멈의 방이었습니다. 할멈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으로 집안의 흐름을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묘한 옛날 이야기와 지혜를 많이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덕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자 할멈은 덕이를 말리는 대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할멈이 젊은 시절 모시던 기생에게서 얻은 화려한 비단 옷과 색조 화장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멈은 덕이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산적들을 속이려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할멈의 손길이 닿자 덕이의 모습은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질끈 동여매였던 머리를 풀어 윤기나게 빗어 넘겨 화려한 비녀를 꽂고 수수하던 무명옷 대신 붉은색 비단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입으니 영락없는 춤꾼의 자태가 드러났습니다. 할멈은 덕이의 얼굴에 하얀 분을 바르고 입술에는 붉은 연지를 찍어주며 거친 산적들 앞에서는 절대 기죽지 말고 오히려 콧대 높은 여우처럼 굴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덕이는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여인의 모습을 보며 이제부터 자신은 최부자 댁 몸종 덕이가 아니라 산적들의 혼을 빼놓을 천하의 명기라고 최면을 걸었습니다. 분장을 마친 덕이에게 할멈은 아주 독한 술이 담긴 호리병 2개를 건네주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취기가 오를 만큼 독한 이 술은 할멈이 귀한 약재를 넣어 오랫동안 묵혀둔 것이었는데 이것이 오늘 밤
덕이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할멈은 덕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며 산적들은 의심이 많으니 처음에는 술을 권하지 말고 그들이 먼저 달라고 애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품속 깊은 곳에 은장도 하나를 챙겨주며 정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망설이지 말고 사용하라는 서늘한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덕이는 방 한가운데서 춤사위를 연습해보며 몸을 풀었습니다. 평소에 씩씩한 걸음걸이를 버리고 버들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듯 유연하고 간드러지게 걷는 법을 익혔습니다. 목소리 또한 굵은 톤을 감추고 꾀꼬리처럼 높고 맑게 내는 연습을 거듭하자 지켜보던 할멈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감쪽 같았습니다. 덕이는 아기 씨가 갇혀 있을 차가운 산속을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거울 앞에서는 요염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독이 될 뿐이니 모든 슬픔은 가슴속 깊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모두 마친 덕이가 밖으로 나오자 마당에서 기다리던 하인들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진한 화장, 그리고 도도한 눈빛은 영락없는 기생의 모습이었기에 덕이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덕이의 변한 모습에 놀라면서도 그 뒤에 숨겨진 비장한 각오를 읽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덕이는 최 부자와 하인들에게 짧은 눈인사를 건네고 술병이 담긴 보따리를 소중히 껴안은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 사위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스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덕이는 횃불 하나에 의지하여 마을 뒷길을 따라 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가지 말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지만 덕이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산길로 들어서자 풀벌레 소리마저 뚝 그치고 부엉이 울음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지만 덕이는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입속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목숨건 연극이 시작되는 셈이었습니다. 덕이는 산적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길목을 향해 일부러 발자국 소리를 크게 내며 걸었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고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적들의 소굴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한 덕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 씨와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덕이는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흐트러뜨려 마치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지친 기생처럼 보이게 만든 뒤 불빛이 있는 쪽으로 비틀거리는 척하며 걸어갔습니다.
산적들의 망루 근처에 다다르자 졸고 있던 보초가 인기척을 느끼고 창을 겨누며 누구냐고 소리쳤습니다. 덕이는 놀란 척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보초들이 횃불을 들이대며 다가왔습니다. 험상궂은 산적들이 칼을 들이밀었지만 덕이는 태연하게 눈물 섞인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잔칫집에 불려갔다 돌아오는 길에 가마꾼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길을 잃었다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덕이의 모습은 가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덕이의 미모와 화려한 옷차림을 본 산적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보초들은 두목에게 보고하겠다며 덕이를 거칠게 일으켜 세워 소굴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소굴 안은 생각보다 넓고 횃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는데 곳곳에 약탈해 온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술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덕이는 두려움에 떠는 척하면서도 재빠르게 눈을 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 안쪽 깊숙한 곳, 나무 울타리로 막혀 있는 허름한 창고 같은 곳이 눈에 들어왔는데 직감적으로 아기 씨가 저곳에 있을 것이라 느꼈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시선을 거두고 두목이 앉아 있는 상석을 향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산적 두목은 곰 가죽이 깔린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닭다리를 뜯고 있다가 끌려온 덕이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험준한 산속에서 이토록 고운 여인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듯 두목은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덕이를 훑어보았습니다. 덕이는 두목과 눈이 마주치자 살짝 미소를 흘리며 두려움 속에서도 묘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오늘 밤 이 산적들의 넋을 빼놓고 반드시 아기 씨를 구해내겠다는 덕이의 다짐은 붉게 칠한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한숨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산적 두목은 덕이의 고운 자태에 넋을 이르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헛기침을 하며 위엄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그는 덕이에게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된 연유를 다시 물었고 덕이는 미리 준비한 대로 청산유수 같은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고을 사또의 생신잔치에 불려갔다 돌아오는 길에 가마꾼들이 산적의 악명을 듣고 겁을 먹어 도망치는 바람에 홀로 남겨졌노라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하소연했습니다. 덕이의 목소리는 애절하면서도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거친 산적들조차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두목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덕이가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진 틈을 타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이 밤이 새도록 술과 노래로 두목님과 형님들을 모시겠노라고
당차게 제안했습니다. 산적들은 여인이 제 발로 기어들어와 술 시중을 들겠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 온 격이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두목 역시 산속 생활에 무료함에 지쳐 있던 터라 덕이의 제안이 싫지 않으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덕이에게 자리를 내어주었고 부하들에게 오늘 밤은 마음껏 마시고 즐기라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덕이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겉으로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리 잡았습니다. 덕이는 품에 안고 있던 보따리를 풀어 할멈이 챙겨준 호리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병마개를 열자마자 진하고 향긋한 술 냄새가 순식간에 산채 안으로 퍼져나갔고 독한 술을 즐기는 산적들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덕이는 이 술이 도성에서도 구하기 힘든 귀한 명주라며 두목에게 먼저 한 잔을 올렸습니다. 두목이 의심 없이 술을 단숨에 들이켜자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짜릿한 맛과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기운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두목의 반응을 본 졸개들도 입맛을 다시며 저마다 술 한 잔 얻어 마시기를 간청했고 덕이는 짐짓 인심 쓰는 척하며 가지고 온 술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었고 덕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덕이의 노랫가락은 구슬프면서도 흥겨워 산적들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했고 유연한 손놀림과 고운 춤선은 횃불 아래서 더욱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산적들은 젓가락 장단을 맞추며 덕이의 춤사위에 빠져들었고 어느새 덕이는 이 술판의 주인공이 되어 좌중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춤을 추는 와중에도 예리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산적들의 인원수와 무기가 놓인 위치,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머릿속에 그려 넣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놀다 보니 산적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혀가 꼬이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이 준 술은 워낙 독한 데다 약재가 들어가 있어 평소보다 취기가 빨리 오르고 몸을 나른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덕이는 이때다 싶어 두목에게 다가가 아양을 떨며 술 기운이 올라 얼굴이 화끈거려 잠시 바람을 쏘애고 오겠노라고 청했습니다. 이미 술에 거나하게 취한 두목은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가지 말고 마당 입구에서 땀만 식히고 오라고 허락했습니다. 감시를 위해 졸가의 하나가 따라 붙었지만 그 역시 비틀거리며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덕이는 비틀거리는 척 연기를 하며 산채 마당 구석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덕이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덕이는 뒤따라온 졸개에게 잠시 달 구경을 하고 싶으니 저쪽 바위까지만 다녀오겠다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둘러댔습니다. 졸개는 덕이의 미소에 해벌쭉해져서 그러라고 손짓하고는 자신은 나무 기둥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덕이는 졸개가 잠든 것을 확인하자마자 아까 눈여겨봐 두었던 허름한 창고 쪽으로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발자국 소리를 죽이며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창고 앞에 다다르자 굳게 잠긴 자물쇠가 보였고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덕이는 창고 벽 틈새로 귀를 바짝 대고 숨을 죽인 채 안쪽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잠시 후 가늘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미미하게 새어 나오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연화 아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덕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기 씨, 접니다. 덕이가 왔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제 말 잘 들으세요. 벽 너머의 정적은 잠시 이어지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흐느낌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벽 틈으로 아기 씨의 떨리는 손가락이 살짝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기 씨는 혹시 꿈이 아닌가 하여 덕이의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고 덕이는 자신의 손을 벽에 대며 아기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덕이는 시간이 없음을 알기에 서둘러 계획을 전했습니다. 제가 놈들에게 술을 먹여 모두 잠들게 할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가 3번 들리면 그때 제가 문을 열 테니 그때까지 마음 단단히 드시고 조금만 견디세요. 덕이의 단호한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던 아기 씨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아기 씨는 반드시 살아나가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덕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덕이는 품속에서 챙겨온 작은 떡 한 덩이를 틈새로 밀어 넣으며 기력을 차려야 도망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아기 씨는 덕이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신뢰와 희망이 오고 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졸다가 깬 감시병이 덕이를 찾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이는 화들짝 놀라며 아기 씨에게 곧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재빨리 옷매무새를 고치며 감시병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을 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덕이가 마당으로 돌아오자 감시병은 어디 갔었느냐며 투덜거렸습니다. 덕이는 달빛이 너무 고와서 잠시 넋을 잃고 보고 있었다며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시병의 팔을 살짝 잡고는 안으로 들어가자고 이끌었습니다. 여인의 손길에 마음이 녹은 감시병은 의심을 거두고
덕이를 따라 다시 술판이 벌어지는 본거지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코를 골며 쓰러진 산적들이 하나둘 보였지만 두목과 몇몇 간부들은 여전히 술잔을 기울이며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직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온 덕이를 보자 두목은 왜 이리 늦었느냐며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덕이는 두목의 잔에 술을 가득 따르며 밤 공기가 좋아 노래 한 자락이 절로 생각나 연습하고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두목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그럼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자며 재촉했습니다. 덕이는 이번에는 좀 더 느리고 몽환적인 가락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나른한 곡조는 이미 술 기운이 오른 산적들의 눈꺼풀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덕이의 노랫소리는 주술처럼 산채 안에 울려 퍼지며 깨어있는 자들의 정신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와중에도 덕이의 시선은 두목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는 열쇠 꾸러미에 머물렀습니다. 아까 창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분명 저기에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두목은 덕이의 노래에 취해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몸은 점점 의자 깊숙이 파묻히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노래를 부르며 슬금슬금 두목 곁으로 다가가 자연스럽게 술을 권하는 척하며 거리를 좁혔습니다. 두목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을 보니 이제 곧 깊은 잠에 빠질 것 같았습니다. 덕이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남아있는 가장 독한 술을 두목의 잔에 넘칠 듯이 따랐습니다. 두목은 덕이가 주는 마지막 잔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거참 노래 한번 좋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마침내 고개를 툭 떨구었습니다. 곰 가죽 의자에 기댄 채 코를 골기 시작하는 두목을 보며 덕이는 노래를 멈추지 않고 소리를 점점 낮추어 흥얼거림으로 바꾸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끊기면 잠에서 깰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산적들도 모두 술과 안주에 파묻혀 정신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산채 안은 이제 산적들의 코 고는 소리와 타닥거리는 모닥불 소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덕이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두목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행여나 그가 깰까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두목의 허리춤에 매달린 열쇠 꾸러미를 잡는 순간 쇠들이 부딪혀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덕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동작을 멈추고 두목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두목은 몸을 한번 뒤척이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덕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열쇠 꾸러미를 풀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지자 이제 진짜 탈출이 시작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덕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신발을 고쳐 신었습니다.
화려한 기생의 옷자락이 거추장스러웠지만 지금은 옷을 갈아입을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덕이는 잠든 산적들 사이를 까치발로 지나쳐 아기씨가 갇혀있는 창고를 향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밖에는 달빛이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고 산바람은 여전히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덕이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문만 열면 아기씨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덕이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빨랐습니다. 창고 문 앞에 선 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두목의 허리춤에서 훔쳐낸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혹여나 정적을 깰까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덕이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철컥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굳게 잠겨 있던 자물쇠가 풀리자 덕이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깨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산적들은 독한 술에 취해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져 있었고 오직 타닥거리는 모닥불 소리와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산채의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소리 없이 창고 문을 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어둡고 습한 창고 구석에는 연화 아기씨가 멍석 위에 웅크린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몸을 잔뜩 움츠린 아기씨는 들어온 사람이 산적이 아니라 덕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덕이는 황급히 다가가 아기씨의 입을 손으로 가리며 지금은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간곡한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기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덕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고 덕이는 그런 아기씨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뜨거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기에 덕이는 서둘러 아기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루 종일 갇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아기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기조차 힘겨워했습니다.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험한 산길을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했지만 덕이는 자신의 튼튼한 어깨를 내어주며 아기씨를 단단히 부축했습니다. 아기씨, 제 팔을 꽉 잡으세요. 제가 업고서라도 모시고 갈 테니 걱정 마십시오. 덕이의 듬직한 목소리에 아기씨는 힘을 얻어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천에 의지하며 마치 한 몸이 된 듯 조심스럽게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창고 밖 마당은 여전히 잠든 산적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덕이는 아기씨의 손을 꼭 잡고 산적들의 팔다리를 피해 까치발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여나
발을 헛디뎌 자고 있는 산적을 건드리기라도 한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술병과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들이 발에 채일 때마다 덕이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기씨 또한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덕이의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 누워있던 산적 하나가 거칠게 몸을 뒤척이며 알 수 없는 잠꼬대를 중얼거렸습니다. 깜짝 놀란 아기씨가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덕이가 재빨리 입을 막아 제지했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산적은 다행히 다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덕이는 쿵쿵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아기씨에게 괜찮다는 눈짓을 보냈고 다시금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겨 산채 입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밤바람이 땀에 젖은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시원함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산채 입구를 지키던 망루 아래에 도착했을 때 보초를 서던 졸가에 역시 덕이가 건넨 술에 취해 기둥에 기댄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아기씨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보초의 동태를 살피며 조용히 옆을 지나쳤습니다. 대문은 빗장이 걸려 있었지만 덕이는 미리 봐두었던 쪽문을 통해 소리 없이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산채를 벗어나자마자 차가운 산 공기가 확연히 다르게 느껴졌고 두 사람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마주보고 안도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횃불 하나 없는 캄캄한 산길을 그것도 만삭의 임신부를 데리고 내려가는 일은 평지보다 몇 배나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덕이는 하늘에 뜬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 길을 비춰주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울퉁불퉁한 돌길과 얽히고 설킨 나무 뿌리들이 발목을 잡았고 덕이가 신은 기생의 꽃씨는 산길을 걷기에 너무나 미끄럽고 불편했습니다. 덕이는 과감하게 신발을 벗어 던지고 버선발로 차가운 흙바닥을 디디며 아기씨가 넘어지지 않도록 온몸으로 지탱했습니다. 얼마쯤 내려왔을까? 아기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배를 움켜쥐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참아왔던 통증과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었습니다. 덕이는 놀란 마음에 아기씨의 상태를 살피며 잠시 쉬어 가자고 했지만 아기씨는 산적들이 언제 쫓아올지 모른다며 고개를 저저었습니다. 덕이는 망설임 없이 등을 돌려대며 아기씨에게 어필하고 말했습니다. 아기씨, 제 등은 무쇠처럼 튼튼하니 걱정 마시고 어서 업히세요. 이러다가 놈들이 깨어나면
큰일입니다. 아기 씨는 미안함에 눈물을 글썽였지만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덕이의 등에 업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이는 아기 씨를 업고 다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걷기도 힘든 험한 길을 성인 한 사람, 그것도 만삭의 임신부를 업고 가는 일은 천하장사라 불리는 덕이에게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덕이는 이를 악물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기 씨의 거친 숨소리와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덕이에게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덕이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짙은 화장을 지워내며 본래의 순박하고 강인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을 넘어설 때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와 함께 바람 소리가 마치 사람들의 고함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덕이는 혹시 산적들이 잠에서 깨어 뒤쫓아오는 것은 아닌가 하여 덜컥 겁이 났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수록 덕이는 아기 씨를 업은 팔에 더욱 힘을 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시덤불에 긁혀 종아리에 피가 흐르고 버선이 찢겨 나갔지만 고통 따위는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기 씨와 아기 도련님을 무사히 집으로 모셔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덕이의 지친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저 멀리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어둠 속의 등대처럼 두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고 덕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속도를 냈습니다. 아기 씨도 마을 불빛을 보자 안도감에 긴장이 풀렸는지 덕이의 등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덕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은혜는 내가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이다. 아기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덕이도 울컥하여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저만치서 횃불을 들고 산을 오르는 무리가 보였습니다. 덕이는 혹시나 산적들일까봐 흠칫 놀라 나무 뒤로 몸을 숨겼지만 이내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아기 씨, 덕아 어디 있느냐? 그것은 최부자댁 하인들과 마을 장정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횃불을 들고 찾아 헤매던 그들의 목소리를 듣자 덕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기요, 여기 아기 씨가 계십니다. 덕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덕이의 외침을 들은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덕이와 그 등에 업힌 아기 씨를 발견한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집안의 어른 하인이 급히 달려와 아기 씨를 받아 안았고 다른 하인들은
지쳐 쓰러진 덕이를 부축했습니다. 아기 씨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고, 덕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적 소굴에서 무사히 돌아온 두 사람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산신령이 도왔다며 웅성거렸습니다. 산적들은 여전히 술에 취해 인사불성일 터였기에 날이 밝으면 관아의 포졸들이 그들을 소탕하러 갈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은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아기 씨를 업고 최 부자 댁으로 향했고, 덕이 역시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밤새 공포와 긴장 속에 떨었던 산길은 이제 아침 햇살을 받아 평온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고, 마을의 닭들이 회를 치며 새로운 아침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저 멀리 보이는 최부자댁의 소슬대문을 바라보며 자신이 해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최부자댁의 소슬대문이 활짝 열리고 며느리와 덕이를 태운 가마 아닌 하인들의 등짐 행렬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집안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대청마루를 서성이다가 퀭한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던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의 버선발로 마당까지 뛰어나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하인의 등에 엎여 들어오는 며느리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아가 하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며느리를 끌어안았고, 최 부자 역시 채통도 잊은 채 달려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두 노인네는 며느리의 얼굴과 배를 번갈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연화 아기 씨는 시부모님의 품에 안겨 안도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신을 구하려다 만신창이가 된 덕이를 먼저 챙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의 시선이 뒤따라 들어온 덕이에게로 향했는데, 덕이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나뭇가지에 찢겨 걸레 조각처럼 너덜거렸고, 짙게 칠했던 화장은 땀과 흙먼지에 얼룩져 기괴해 보일 정도였으며, 맨발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덕이에게 다가가 덥석 손을 잡으며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 네가 우리 며느리와 손주를 살려냈어. 라고 울먹이며 치하했습니다. 평소 엄격하고 점잖던 최 부자가 하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안방마님 역시 덕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내 너를 친딸처럼 여기겠다 하였으니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선언하며 덕이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덕이는 주인의 과분한 칭찬에 몸 둘 발을 몰라 하면서도 무사히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안 하인들은 서둘러 아기 씨를 안차의 따뜻한 아랫목으로 모시고 덕이 역시 사랑차의 옆 별당으로 데려가 극진히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몸을 녹일 따뜻한 미음과 보양식을 끓이느라 아궁이에 불이 활활 타올랐고 약방 심부름꾼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며 상처에 바를 귀한 약재를 날랐습니다. 아기 씨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는 탕약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덕이 또한 따뜻한 물로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온 집안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걷히고 다시금 활기차고 따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산적 소굴을 급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덕이가 먹인 독한 술 덕분에 산적들은 해가 중천에 뜨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기에 관군들은 힘 안 들이고 그들을 모두 포박하여 관아로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며 환호했고 이 모든 것이 지혜롭고 용감한 덕이 덕분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최 부자는 관에 쌀과 고기를 보내 포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마을 잔치를 열어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덕이의 무용담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설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안정을 취하던 연화 아기 씨에게 산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찾아온 진통이었지만 이미 온 집안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당황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산파가 안채로 급히 들어오고 하인들은 솥에 물을 끓이며 무사 순산을 기원했습니다. 덕이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씨 곁을 지키겠다며 안차의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아기씨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를 때마다 덕이는 자신의 살이 찢기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부처님과 삼신할머니께 제발 아기씨와 아기를 굽어 살펴달라고 두 손 모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긴 상호 끝에 마침내 은계, 은계 하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안차의 문이 열리고 산파가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나와 고추 달린 옥동자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아들입니다. 라고 외쳐렀습니다. 마당에서 기다리던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서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덕이는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그 자리에 넙죽절을 올렸습니다. 온갖 고초를 겪고 태어난 아이인 만큼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힘차고 맑은지 듣는 사람들의 가슴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듯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회가 지나고 최 부자 댁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술과 음식을 대접했고 가장 상석에 덕이를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는 비록 내 집에 몸종으로 들어왔으나 그 기계와 충심은 천하의 장부보다 낫고 그 지혜는 정승판서 못지않다. 오늘부로 덕이에게 면천을 허하고 내 양녀로 삼아 평생 부족함 없이 살게 하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덕이의 새로운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덕이는 감격하여 최 부자 내외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덕이는 이제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자유인이 되었지만 최 부자 댁을 떠나지 않고 아기 씨와 아기 도련님 곁에 머물기를 자청했습니다. 연화 아기 씨 역시 덕이를 친동생 이상으로 귀하게 대접하며 갓 태어난 아기를 덕이의 품에 안겨주곤 했습니다. 덕이가 아기를 안고 어르고 달래면 신기하게도 보채던 아기가 금세 방실방실 웃으며 평온해지곤 했습니다. 덕이는 아기에게 아가, 너는 커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큰 사람이 되어라. 이 이모가 너를 위해 목숨도 걸었단다. 라고 속삭이며 지극한 사랑을 쏟았습니다. 아기 씨와 덕이가 나란히 앉아 아기를 바라보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은 더욱 푸르러지고 최 부자 댁 담장 너머로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적들이 사라진 산길은 다시 예전처럼 평온을 되찾아 약초캐는 사람들과 나무꾼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밤에도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을 만큼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덕이는 가끔 산을 바라보며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곤 했지만 이제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꾼 자랑스러운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덕이의 이야기는 마을 아낙네들의 입을 통해 자장가처럼 아이들에게 전해졌고 덕이는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로 존경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기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무렵에 어느 여름밤 최 부자 댁 평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수박을 나눠 먹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마당에는 반딧불이가 등불처럼 깜박이며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잠든 아기 도련님을 무릎에 뉘고 부채질을 해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그 옛날 산적들을 잠재웠던 그 곡조였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자장가가 되어 밤하늘로 퍼져 나갔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정겹게 장단을 맞추는 깊은 밤. 최 부자, 내외와 연화 아기씨, 그리고 덕이의 얼굴에는 세상 근심 없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험한 세상 풍파를 이겨내고 얻은 소중한 평화이기에 이 밤의 고요함은 더욱 값지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의 고른 숨소리가 깊어질 때 덕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눈을 감았습니다. 달빛이 덕이의 온화한 얼굴을 비추며 축복하듯 은은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사람들은 공영에 처했을 때 덕이처럼 용기와 지혜를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상골 마을의 전설이 된 충직한 몸종 덕이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는 바람결에 실려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에 머물며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답니다. 깊은 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마치 덕이의 자장가처럼 들리는 듯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스르르 기분 좋은 잠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제 오늘 밤 준비한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깊은 산속 산적들의 소굴에서 피어난 덕이의 용기와 헌신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 우리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이라지만 서로를 위하는 진심 어린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어둠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최부자 댁의 평온한 풍경처럼, 그리고 엄마 품에서 곤히 잠든 아기의 숨소리처럼 여러분의 이 밤도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아늑하기를 바랍니다. 풀벌레 소리 자장가 삼아 좋은 꿈 꾸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